주 안에서 나는 기쁨이 늘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분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뒤에도요.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네.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여전히 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을 따라서 가봤더니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빛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만 가지고는 세상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 땅에서만 살 수 있지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생명의 빛을 알고 생명의 빛을 내 안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주님도 생명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생명의 빛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 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생명의 빛이 되지 않으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돼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시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그래서 그 근본 자체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분이 바로 참빛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죠. 예, 참. 그 물고기 중에도 참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참돔, 무슨 또 뭐 참조기, 참 또 뭐 있어요? 꼴뚜기도 있나요? 참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기름도 참기름, 참비듬, 그죠? 그래서 주님도 참빛이 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도 이상하네, 좀 이단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5단계는 정확히 알아야 내가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아기 때부터, 그죠? 아기 때가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대학교 시절이 있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그 내용물을 다 알아야 돼요. 내용물.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어렸을 때 이러고 저러고 엄마가 다 내용물 알려주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 시은이가 이랬고 저랬고 이런 내용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청년들이 딱 된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 그래서 이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비치는 빛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빛만 가지고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에 아버지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곳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 자체가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할 자예요. 반드시 생명의 빛이 되어야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거기에 존재해 있었어요. 우리도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늘에서 영광이 되게 하고 또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 품에서 나와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 생명의 빛으로 돼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나와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온 이 몸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저촉받는 율법이 있었죠.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BC 4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이 빛이 있다는 거죠. 이 빛이 바로 참빛이에요.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봤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생명의 빛으로 알았다면 못 박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그냥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 천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주님은, 예수로 오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빛,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맞아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그래서 이 쭉 앞에 대수를 세워보면 41대밖에 안 나오죠. 41대예요. 하나 이렇게 한번 세알려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2대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 분인데 처음부터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예수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 똑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거를 다 일부러 다 이렇게 해놓으셨느냐.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만나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지 다른 분이 그리스도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지금 한 구절 안에 지금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라 내 안에 못 들어오셔요. 우리 따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안에 지금 우리 딸이 내 안에 있어, 이건 아니죠. 그냥 추상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지금 참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 알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그냥 처음부터 하나가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생명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은 받은 사람,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어요. 8절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대요. 세상의 빛이 누구고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이 누군지 증거하러 왔대요.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원래부터 계셨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래서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봤더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영접 안 했어요? 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수 영접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땅에 와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자가 미쳤나 보다, 귀신 들렸나 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은 왜 몰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믿고 따르는데,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아까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누구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원래는 한 분이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분리돼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다시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겉모습이 사라지고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밤을 보면 이렇게 밤송이가 이렇게 있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은 이거 밤송이를 들고 이거 알밤 와 맛있겠다 이거 들고 가가지고 막 까먹는 사람 있나요? 밤송이는 버려버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알밤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지, 그죠? 알밤을 가지고 가서 구워 먹든 쪄 먹든 하는 거지, 그죠? 이 밤송이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알밤이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밤 열었네, 저거 밤 나중에 따다 먹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가을이 돼서 밤송이가 입을 쫙 벌리고 밤알이 거기에 토실토실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탁 두드리면 알밤만 떨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이 세상의 빛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주기까지의 과정, 주기까지의 것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밤송이를 아깝지만 미안하지만 밤송이는 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만 말씀을 갖고 존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는 우리가 그때부터 또 예수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 지금 청년이 된 애기 시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애기 시은이가 어디로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자라서 이제 이렇게 이쁜 청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아까 알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의 모양 모습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가 예수님의 단계예요. 십자가 통과하고 영이 되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할 자. 언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게 있죠. 본질의 죄 때문에 이 율법이 짐승을 잡아서 이거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까지 정했어요. 무슨 죄를요? 우리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 정하셨어요.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혈육에 속했죠. 이 피로 순환되는 몸을 가지고 혈육,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죠? 다 이런 형제, 자매, 이런 혈육 관계에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 주님도 혈육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도 혈육에 속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막 고조 할아버지 다 계셨고 또 엄마, 아빠, 또 형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혈육에 속해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해놓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까지가 율법이에요. 예수님까지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는 없앨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5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본질의 죄를 갖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분이 없애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썩고 싹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을 다 주어야, 우리에게 영을 다, 생명의 빛, 이 영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그런데 못 박히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네. 율법, 우리의 행위의 죄는 율법으로 돼요. 모세의 율법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로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 죄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을 정확히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행위의 죄를 사함 받아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다 똑같은 분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돼요.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지 다른 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또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요. 메시아 막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를 번역하니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는 죽여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죽여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내용 이런 거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뭐야, 예수? 예수?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는 그 천한?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다 그냥 예수야. 이게 다 똑같으면 바울이 왜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각각 틀리게 말을 했을까요?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의 믿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우리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 이사야에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도 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은 다 자세히 가르쳤어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가서 복음을 들었더니 알잖아요. 그래서 알으니까 그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만 믿었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 아볼로 목사님이 처음에는 예수에 관한 것만 막 얘기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줬더니 바울로부터 배운 거죠.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이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줬더니 지금 이제는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돼. 이것을 지금 가르쳐 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물세례와 지금 예수님이 받는 물세례는 달라요. 사람들은 이 몸 자체가 본질의 죄가 있어요.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세례를 먼저 이 땅에서 주는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본질에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몰랐던 거,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몰랐던 걸 회개를 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느냐? 영이 내려요. 1장 33절에 보면 31절부터 볼까요? 30절 죄송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런데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친척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예수님은 왜 몰랐겠어요?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랐는데, 그죠? 아마 친구처럼 지냈을 거요. 6개월 차이니까. 그런데 왜 몰라요? 바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32절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여기 지금 영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영이 내리신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내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영이 내려서 그 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이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안 하셔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사역을 하려면 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아주 박식하게 말을 해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성경을 말해줘야 이 사람들이 생명을 또 생명으로 전이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사역을 해도 안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내려서 이제부터 이제는 하시는 거죠.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마태바가 누가에도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물로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세례는 아버지가 주시죠. 몸으로 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주고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을 주셔야 돼. 그리스도가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을 주시기 위해서 본질의 죄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되는구나, 사망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본질의 죄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세례 요한도 영이 내리는 걸 보고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와 사촌지간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영이 내리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소, 염소 잡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 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가실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될 차례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하고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죠. 누가 알려줬어요? 세례 요한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한 거죠. 네. 즉시로 나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참하늘에 계셔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내용물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주님이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구나. 이제 나도 그 몸을 믿고 그 몸을 기다리고 말씀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참하늘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5단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물을 다 아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각각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편에 뭐 참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내용물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전 그리스도의 영을 못 만나요. 그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단계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5단계를 다 깨달아서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영인데 몸도 있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도 주님 스스로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놔 주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속하셨고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없애주셨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는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져서 우리는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10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반복해서 자꾸 들면 내 안에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안 깨달아지고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생명이 내 안에서 진짜 되면 이제는 막 주변에 형제들에게도 막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랬어요. 10년 들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10년 넘어도 이게 조금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그 씨도 이렇게 심으면은 늦게 이렇게 뾰족뾰족 늦게 나오는 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자들에게 또 전하고 또 나도 영과 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